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그 권사님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래서 친절을 확 베풀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 교통사고를 수습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그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 두 분이 서로 놀란 거예요. 서로 놀라면서 두 분 다 마음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길거리에서 멱살 잡고 싸웠으면 어떻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멋지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문이 권사 세계에 팍 퍼지면서 그 다음 장로 투표 때 몰표를 얻어서 이분이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얼굴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명 이상 악수하시고 많은 분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누가복음 17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말씀은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전반부는 기도로 시작하고 후반부는 감사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난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엔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것,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와 감사, 전반부는 기도, 후반부는 감사,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였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지날 때, 이곳에서는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기도 한 것이었어요.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과 암울한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불치병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문제없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작고 큰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반부는 기도, 후반부는 감사인데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았어요. 12절에 기도라는 주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본문, 예수를 만나라는 부분이에요.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도 다른 사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문제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다가 후회뿐인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멀찍이 섰어요. 그런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듯이 예수님 하면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절실하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기도도 통성으로 할 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통성으로 막 울려 퍼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간절함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 속으로 사귀다 보면요, 간절함도 식어져 버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게 힘쓰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 본문에는 통성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간절함이 밖으로 터지면서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하다가 잠들지 않았을까? 통성으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기도 소리는 소리내어 터져야 되는 것이고 높아져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죠. 예수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아니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름대로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서 예의를 갖추어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죠? 기도라는 것은 신앙이 좋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완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기와 관계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했어도 결국은 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나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나병 환자들이 기도의 내용도 이러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정말 불쌍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이 나병 환자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 소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 자신의 부끄러움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드러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감추고 은폐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깊은 동굴로 숨어버리고, 그러면 평생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아파요. 예수님,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님,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 상처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낼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아픔, 상처 예수님께 통성으로 간절히 드러내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명적인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이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만난 우리들은 간절함으로 소리내어 드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먼저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을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반부 감사라는 주제를 이끌어가는 문장,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5절에 나오죠.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감사는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눈으로 보았어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변화가 되고 응답이 되었어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구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장애물이 사라졌구나, 용기가 솟아났구나. 변화된 것을 보고 발견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잘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지난 월요일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한 60여 분이 모여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김영걸 목사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먼 곳 포항까지 와서 격려해 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 몇 분은 하룻밤 주무시고 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동갑인데 혼자 사십니다. 1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먼 곳에서 목회하셔서 학교 다닐 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으셨던 분이어서 상황을 잘 몰랐어요. 궁금해서 하룻밤 자면서 물어보았어요. 사모님 어떻게 돌아가셨어? 14년 전에 40대 후반이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치료 65번 받았대요. 암하면 찌긋찌긋하고 몸서리 쳐진다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혼자 살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콱 나오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더라고요. 사모님 힘들고 목사님 고생했던 것 아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드린대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가 참 편하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위로해 주지 못했던 가슴 아픔도 느끼면서 동시에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탈 없이 음식 삼키는 것 자체가, 병원 안 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구나.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만나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요 무조건 기도한다,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용기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을 발견하고
응답된 것을 발견하고 한 것이 있었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맨 처음에 했던 그 기도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기도는 간절한데 뒤에 감사가 작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는 부분에서 큰 소리로 기도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크게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감사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실력이 있었구나, 내가 운이 좋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어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은 자에게 주님이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표현해. 믿음. 기도도 믿음, 감사도 믿음. 이 모든 행위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행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최고로 기다려지던 날이 소풍 가는 날. 소풍 가서 가장 기다려지던 행사가 보물찾기.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물 쪽지를 풀 속에 숨기고 돌 밑에 숨기고 나무 껍질 사이에 숨기고, 눈치 빠른 애들은 멀찍이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보물찾기 시작한다고 모아가지고 이제 보물찾기 시작할 건데 뭐 선생님이 설명하면요,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눈은 딴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기도가 올라와. 기도가 어린 마음에 좋은 거 찾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번에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부를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어린 마음에 어디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지 막 보물 찾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 인생을 보물 찾기에 비유를 하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보물찾기를 막 시작하는데 풀속도 뒤져보고 돌도 열어보고 그 나무 껍질 사이도 막 살펴보고. 그런데 선생님 중에는요, 진짜 어렵게 숨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보물찾기는요 쉽게 숨겨야 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언젠가는 찾은 사람이 없어. 진짜 선생님 고약해. 왜 그때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보물찾기는 쉬워야 돼.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발견하고 그래야 보물찾기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찾기는요 좀 제발 꽝이 없어야 돼. 찾아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꽝 써 있으면요, 아유, 연필 한 달이라도 줘야지. 꽝이 없어야 돼. 제발 혹시 그거 하실 기회 있으면 꽝 하지 마시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둘러보면 언제든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보물. 감사가 그와 같은 것이죠.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 쪽지와도 같은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는 삶.
오늘도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에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주님은 보물쪽지를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았어요.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감격,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주의 성전에서 맞이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형편, 사업장, 일터 다 아시는 주님,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